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익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절기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대림절이라는 이 말은 로마 황제 시대에 로마 제국의 의식에서 비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하면 본인이 통치해야 될 나라들, 그리고 그 중요한 도시들을 방문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히스 어벤트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를 초대교인들이 우리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또 다시 오시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림절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림절의 예전 색깔이 이 임금의 상징, 위엄과 존귀를 상징하는 이 보라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전에는 3주에서 7주 정도를 이렇게 여러 형태로 지켜왔던 것이 오늘날에 4주간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11세기경에 정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절기 중에 굉장히 오래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예요. 이제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속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될 것인가? 한 번은 집사님이, 목사님, 대신방을 1년에 한 2-3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렇게 신방 받는 걸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대신방을 하면 대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청소를 해서 준비를 해놓고 맞을 준비를 하시니까, 정말 대신방에 이 신방을 맞으시는 분들을 보면 금식 기도도 해가면서 나름대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신방을 준비하고 맞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모시는 그러한 시간들 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는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큰 위기 앞에, 인생의 환란이라는 큰 폭풍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함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 속에 감사하다, 전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찬송하다,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기쁨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동사들의 시제가 미완료형 시제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지금 한 번 감사하고 한 번 기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기의 생에 계속 이 감사를 결정하고 이 기쁨을 결정하고 계속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가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항상 이 동사에 이 주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내가 주를 즐거워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계속 내가라는 단어가 5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동사를 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하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할 때 이 감사한다는 단어는 실제로 소리를 내가지고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감사를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전심으로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얘기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들여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되 나누어지지 않는 전체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것이고 또 감사의 가장 최고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하되 한 부분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심으로, 지금 오늘은 한 50% 정도밖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내년은 60%, 70%, 80%, 그래서 전심이 될 때까지, 온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결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특히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면 다른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믿겠노라고, 실망시키지 않고 잘 살아보겠노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게 얼마 갑니까? 조금 지나면 또 무너지고 또 주저앉고, 큰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문제만 터지면 막 가슴에서 온갖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절망 속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거밖에 못할까?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무너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막 좌절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면 나도 내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싫다고 얘기 안 하시고 그저 나만 바라보는 것처럼 나에게 온 정성을 쏟아부으시고 온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로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 아닐까요?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하늘이 무너져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벅차오르는 이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사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보니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분이셔서 다른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찬송합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주님을 좋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주님이 지존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봉을 주님이 찍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하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찬양의 최고 수준의 찬양, 가장 높은 찬양은 바로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힘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체스틱 베이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띵판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다 마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조니 애닉슨이라는 여자분인데 온몸이 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했는데 입 밖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도자가 그에게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소녀가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사랑이라니,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께 가서 전하십시오. 제발 날 사랑하지 말고 날 그냥 내버려 달라고. 그러면서 막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가 매일 방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해요. 어느 순간에 이 소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소녀에게 들려줬던 이 전도자의 말이 가슴에 탁 꽂혔어요. 당신이 만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간증을 이렇게 보면 이분이 그때 그 이야기가 딱 들릴 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이를 악물고 감사를 해보겠다. 정말 이를 악무는 한이 있어도 감사하겠다. 그때부터 조니 에릭슨이 문자 그대로 모든 순간 이를 악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정말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하겠다고 선택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온 세상이 저주스러웠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딱 생각난 것이, 그래도 입은 움직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입에다가 펜을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고선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제법 괜찮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항상 그 그림에 PTL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Praise the Lord.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약자로 PTL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녀가 사용하는 펜, 그게 질레트 회사에서 만들어진 펜인데 회사의 사장님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절망 속에 빠진 한 소녀가 온몸이 마비됐는데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근데 그 펜이 우리 회사 펜이다. 이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이 소녀를 평생 그 회사의 직원으로, 명예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광고를 낼 때마다 이 소녀가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광고에다가 삽입을 해요. 그랬더니 이 광고 덕분에 회사의 물건이 날개도 친 듯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에 반드시 이 PTL, Praise the Lord, 이게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회사 크리스찬 회사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의 회사예요. 그런데 이 광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 먹고 살 거는 물론이고 이 소녀를 고용했던 회사도 부자가 되고, 게다가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감사에 관한 찬양 중에 감사송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홍인종 가사 작사를 썼고 백하슬기 씨가 작곡을 했는데, 제가 노래는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 감사를, 가사를 놓고 보면 감사 안 할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저래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왕이시라면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가사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도리어 감사를 선택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의 열매가 기적을 만들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가 다윗은 지금 주의 기이한 일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특별한 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쫓아오는 병거를 막아서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심지어는 전쟁을 치를 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돼서 옆에서 받쳐서 손을 들게 해서 결국은 이기게 하는데, 아니 하늘의 해도 달도 멈춰서게 만드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도 빈틈없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함성 한마디에 기적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그렇게 전하겠다고 얘기한 그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3절, 5절, 6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져서 이 전쟁터 속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가만히 보면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어요. 영적 전쟁하면 막 어디 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축기를 하고 뭐 이러는 것만 생각하는데, 박민호 씨가 쓴 거룩으로 나갈 때라는 책에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영적 전쟁을 능력 대결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영적 전쟁을 종교적인 틀에 가두어 놓는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영적 전쟁을 전도 여행 중에 우상 숭배지에서 하는 이벤트 수준으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삶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귀신 들린 사람만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마귀는 정치, 경제, 교육, 대중매체 모든 사회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싸움터가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가 배워온 영적 전쟁의 방법은 기도를 통한 명령과 찬양 등 종교적인 방법이었다. 물론 이런 방법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삶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유혹과 환경의 어려움들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믿는 자들을 계속 세상과 타협하게 하기 위해서 회유와 협박과 조롱과 유혹을 통해서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틈만 생기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넘어뜨릴 수만 있으면 금방이 아니라 수십 년도 기다리고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느냐? 아까부터 왜 전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속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씩 불안이 엄습해 오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막 엄습해 오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또 원망과 불평이 막 내 마음을 자리 잡으려고 막 들어와요. 그때 이것을 몰아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한 부분이라도 그것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전심, 온 마음에 감사를 꽉꽉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둠의 역사가 내 삶을 함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택하고 주님을 택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가득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원수들에게서 승리케 만드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귀한 일이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돼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귀한 일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인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이다.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고난당하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되셔서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의롭다 하신 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정죄는 주님만 하시는 건데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하늘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우리 주님이 뭘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저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들도 받아주십시오.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변론해 주시.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최고의 변호사이시면서 세계를 심판하는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세상의 법정에는 이런 일 없어요. 변호사가 심판사도 되어져서 판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재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변호하시는 분이 재판도 하시는 거예요. 보좌를 준비하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재판하시는, 그래서 판결 내리시는 그분이 악인은 악하다고 판단하시고 환난을 당하는 의인들은 보호하시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끌어안은 예수님을 판단해서 사망의 판결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모든 인류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시면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만드셔서 교회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환란이 왔을 때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기 마련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기억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환난의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든든한 피할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다녔어요.
때로는 어디로 피해야 될지 산으로 들로 굴로 다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피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 한 곳이었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그분이 요새가 되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요새 되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에게 피할 요새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노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앞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찬송하고 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의 처지는 또 여전히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또다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러고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망의 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간호사들 안에서도 너무 막 고통스럽게 구박을 받다가 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공동체나 여러 곳에서 미움을 받는 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더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어요. 원수들이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내는데 이 스트레스가 더해서 몸에 질병도 온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망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아마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가 보다, 질병이 그렇게 들어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속에서 과거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또다시 이 절망의 순간 속에 내가 주님을 붙드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다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딸에 대한 아버지들의 사랑이 좀 애틋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적인 어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가서 전하는데, 어디 가서 전하냐면 예루살렘 성문에 가서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 나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런 감격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을 감사로 다 정복해내고 감사로 다 돌파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불안과 불만과 염려들, 이것들을 감사로 몰아내고,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빈들에서 한 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을 들고도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망의 문에 닫혀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문을 열어 제껴놓고 그 절망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될 때, 유월절 만찬 앞에서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온갖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불평거리들을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돌파해 내셨고,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기꺼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감사로 모든 고난을 돌파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에 왕이신 주님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면 그분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제가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벗어나신 것 감사, 내처럼 은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시는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오직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들을 삶 속에 가득 맺히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익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